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선포, 그 다음에 친교, 전례, 그 다음에 기도와 봉사라는 네 가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선포, 증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어떤 예언자적 사명에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포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장 아픈 그곳에 가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내가 뭘 선포해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앙 어떻게? 그리스도 신앙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를.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리교사 양성교육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비자가 와가지고 교리교사 선생님한테 우리는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사도신경 외우라 그래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나? 창조주 하느님을 나는 믿어.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는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는 사도신경에 관계되는 것 쭉 읊으면 정답이에요. 정답.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다른 것 말고도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포의 주제가 뭔가예요. 무엇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 선포하는 내용들을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구구절절히 뭐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그냥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어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드리면 일단 기적을 일으킬 때 아름다운 문 앞에 가가지고 불구자를 치유할 때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솔로몬 주랑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증언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15절에 보세요. 3장 15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용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붙잡혀 가가지고 최고의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최고의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자면 7절 당신들은 무슨 입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라고 물어봅니다. 잘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을 것이라면 여러분은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를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8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지시하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뭡니까? 그들이 선포한 주제는 뭐예요? 기적을 일으킬 때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할 때나 최고위에 잡혀가지고 최고위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나 아니면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나 아니면 베드로가 최고위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풀어줄 때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강조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름이 왜 강조될까요? 죽인 사람이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라고 하면 전화기에 딱 수화기를 딱 들어서 여보세요 했는데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러죠? 누군지 잘 몰라. 전화기 하면.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친한 사람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너무 많이 해요. 누군지 목소리 듣고도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뭘 얘기해 주라 그래요? 이름을 얘기해 주라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 다 떠올라. 그 사람과 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의 이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 그런 이름에 대한 상징성이,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것들은 강의하면서 여러 번 자주 설명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들은 단순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만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호칭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별명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별칭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별칭들을.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그러면 주님이면 주인 주자에다가 님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돌려 얘기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그 주님인 것처럼 우리는 대해야 돼요. 그렇죠?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제가 그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제가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줘. 100일 동안 100일 진짜 그걸 진짜 죽으라고 기도했어. 진짜 안 들으면 진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왜 안 들어줘요? 라고 또 기도해. 그러면 주객이 바뀐 거죠. 내가 이만큼 봉헌하고 이만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당신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당신 안 믿을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칭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뭐예요? 최종훈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요? 토마스라고 붙어요. 아까 제가 저번 시간 시작하면서 얘기 들었죠. 토마스라고 하니까 맨날 의심만 한다고.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내 세례명을 잘못 지었어. 프란치스코라고 얘기 지었으면 나는 엄청 착하게 살아갈 것인데 토마스라 해갖고 맨날 의심만 하고 있어. 성경 보면서 이것이 맞을까? 그런 것처럼 또한 그 뒤에 또 뭐가 붙어요? 최종훈, 토마스, 뒤에 뭐예요? 항상 묻는 신부예요. 그러면 나는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생각해 보세요. 신부라는 이름을 막강히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름 많이 있어요. 또 누구예요? 그 뒤에 부모님에게 저는 아들이에요. 저는 부모라는 이름은 없죠. 아빠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신부예요. 아빠라는 이름 있지. 아비부자 쓰잖아요. 아비부. 하지만 그 아빠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름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아니면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아니면 친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얼만큼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충분하게 그것들을 잘 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자식들이 나의 부모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사제로서 살아가는데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신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추상적인 걸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야. 그리스도인이 따르는 사람이야. 또한 우리들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뭔 직분? 예언직, 왕직, 사제직. 나는 왕이야. 나는 사제야. 나는 예언자야.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들 안에서 나는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엊그제 20년 지기 친구하고 만났어요. 25년 됐죠. 동고동락했던 친구예요. 그랬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5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안 봤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에게, 이 세 명에서 같은 친구였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는 얼마나 잘했길래. 내가 다시는 안 본다 그랬거든요. 니는 얼마나 잘했길래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친구로서 대한 게 아니에요. 친구라면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받아들여 주려고 했어야죠. 근데 나 자신도 그렇게 안 살아가면서 그냥 그 친구가 배신했다는 생각 때문에 나 이제 네 안 봐, 친구로 생각 안 해. 그럼 너는 이제까지 친구로 살았냐고 나한테 다시 질문을 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얻어맞는 기분이더라고요. 나는 정말 친구로 살았는지, 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나는 살았는지.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구원자 그리스도, 뭐 루카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의 영도자, 아까도 말했듯이 구원자 주님, 또 하느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창조주, 그러면 창조주 하느님, 그럼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이름을 얼만큼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하느님을 나는 얼만큼 믿고 있는지, 나는 뭘 하고 있는지. 창조주 하느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세상의 환경들을 맡겨주셨고 너희들이 지배하여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잘 다스려라 라고, 너희들이 잘 활용하여라, 모든 것들을 사랑하여라,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세상을 보기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보기 좋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되돌아보세요.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니면 빚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잘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 창피하게 될걸요. 저는 창피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 안에서도 내가 나를 창피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름이라는 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 주님이라고 하면 그 주님에 대한 이름들을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들은 하는 거죠. 교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뭘로? 이름으로 해요.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름이라는 그 한 단어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의 신앙은, 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마디로 함축해 놓은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좌 신부할 때 청년들하고 피정하면서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세상의 모든 어떤 물건들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별명을 한 번씩 지어봐라라고, 하느님의 별명을 하나씩 지어봐라라고요. 그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걸 갖고 와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물건을. 그때 제가 엄청나게 쇼킹하게 느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걸레를 들고 걸어오더라고. 이 큰 그 밀대 대걸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느님이 걸레냐? 내가 혹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맞대. 네에게 하느님은 누구냐? 하느님의 별명은 나는 걸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워지면서 나의 더러움들, 나의 허물들, 아니면 나의 아픔들, 그것들을 닦아주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나의 약점들, 나의 부족함들, 그런 것들을 언제나 닦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자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찾아봤다니까 다른 거는 없이 걸레가 보이더래. 그래서 걸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예수님의 호칭, 별칭 아니면 애칭들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느님은, 지금 나에게 하느님은. 그게 애칭이 계속 바뀔 수도 있죠. 왜? 내 상황이 바뀌니까. 어떨 때는 이런 하느님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예수님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 애칭이 달라질 수 있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성령의 우리의 작용이니까. 그럼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하느님은 내가 오늘은 뭐라고 불러드리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름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한 중요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부모로서, 아니면 그 마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신학적인 이야기.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걸로 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복음서의 신학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마테오복음에서는 구약과의 연관성, 아니면 어떤 유다인들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다윗이나 모세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이에요. 다윗의 후손. 마르코복음 안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신학들을 전개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칭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호칭,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르코복음의 제목을 만들어요. 1장 1절에 하느님의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가, 엄마가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느님의 아들, 우리가 믿고 신앙해야 할 구약에 예언된 하느님의 아들, 그 사람이 역사적인 예수인,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같이 똥 싸고 우리같이 밥 먹고 우리같이 자고 우리같이 울고 웃고 했던 그 우리와 똑같은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구약의 하느님의 아들이고, 역사적인 그 예수가 또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들의 구원자,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고 우리들을 구원해줄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뭐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해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정한 거예요. 루카복음은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릴 거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죠.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 1장 14절에. 왜? 근데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 그렇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다? 그 말씀이 누구라요? 하느님이다요. 어떤 복음서에서도 예수하고 하느님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한다고. 예수하고 하느님하고 같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하고 하느님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다? 하느님이다. 그걸 돌려 얘기하면 아버지하고 나는 어떻다?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칭 안에 가지고 있는 신학들이 엄청나게 큰 호칭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루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